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이고요. 6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새 하늘, 새 땅,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서가 65장에서 다 끝을 내줘야지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이 66장을 덧붙였습니다. 66장에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요, 참 신앙인과 이 형식적인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인, 이 둘을요 이 구분을 딱 짓고 있고요. 또 참된 신앙인은 축복을 하고 또 형식적인 신앙인은 이 심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6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을 굳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 일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뒤에 왜 이걸 덧붙였을까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 전에 참된 신앙, 그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이야기를 뒤에 덧붙인 것,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서의 결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더 강조하고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믿기까지 했고, 또 이제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나는 당연히 거기 참여할 거야,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착각이더라는 거죠. 거기 못 들어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믿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행했는데,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간다라면 참 얼마나 허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노력이 헛노력이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천문학자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유성이 지구에 20년 후에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전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20년 후에. 모든 지구인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이런 날을 예상을 해서 땅을 지하 한 200층까지 파놨다고 합시다. 거기 들어가면 유성이 떨어져도 살아남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이 좁아서 10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파란색 티켓을 구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티켓을 어디 파는지도 모르겠고, 알아도 구하려면 이게 참 너무나 많은 이렇게 돈과 많은 희생을 해야지, 치러야지, 대가를 치러야 구할 수 있다는 이런 소문이 암암리에 퍼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하에 땅굴이 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아요. 또 티켓은 더더욱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그 티켓을 구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죠. 파란색 티켓을 구하고 이제는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잡니다.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다 되어 가서 이제 지하 땅굴에 입장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파란색 티켓을 자신 있게 탁 내밀었는데 이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색 티켓이라는 거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본인은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죠. 그동안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것은 파란 티켓이 아니라 빨간 티켓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방법을 또 구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몰라서 파란 티켓만 딱 구하고 그냥 안심하고 막 지내온 그런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후에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었어요. 이것까지는 참 좋은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참여할 거라고 이들은 믿었던 거죠. 근데 이게 착각인 거죠.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자기는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는 신앙인과 형식적인 신앙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1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이 제일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이니까 성전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지어라고 해놓고 또 지금 와서는 또 필요 없다 변덕을 부리시는 걸까요?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다른 곳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판인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조차 이 하나님의 보좌에 불과하죠. 또 온 땅도 발판에 불과한 분이십니다. 온천하 만물을 초월해서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방 신전을 보면요, 우상들은 신전 안에만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 제한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뭐 개의 목을 꺾는다, 뭐 돼지의 피 이런 게 다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이 우상 숭배처럼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처럼 축소시켜 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전 건물 필요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요, 성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온천한 만물까지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리면 그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성전 안에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분들은 신전에 갈 때만 딱 이렇게 그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밖에 나오면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죠. 성전을 떠나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교회 가서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신앙의 의무 다 했다 생각하는 거, 그 잘못된 신앙이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이렇게 예배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수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로 자꾸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있는데 성전에서 이 성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에서 처음에 봉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요. 그 위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요. 죄인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강팍한,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교회 예배당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막 갑자기 막 울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 뭐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찬양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당 안에, 그냥 교회 건물 안에 딱 발을 내딛었더니 막 울기 시작하고 회개를 합니다. 방언하고요, 막 예언을 하고요. 정말 감추었던 은밀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회개하는,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막 찢어져 있었던, 갈기갈기 찢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요, 소망을 얻고요, 치유함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밖에서도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전은요,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 모든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내 신앙의 모든 의무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주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도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참 더 큰 문제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전 안에 가두는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2절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 어떤 뜻입니까? 좀 겸손하다, 막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 뭐 이런 거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랬더니 저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요런 거, 요런 정도, 요런 말을 하는 정도, 요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정말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가난한 상태. 즉 마음이 정말 낮아서 이제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이런 심정,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계곡 같은 데서 아주 깊은 데 쑥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심각하게 한번 그런 적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 계곡에 들어갔는데 발이 어느 순간 탁 안 닿아 본 적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심장이 그냥 철렁,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직 살아나야겠다는 막 생각, 막 순간적으로 온몸을 막 긴장이, 전기가 온 것처럼 막 그렇게 됩니다. 오직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요, 말 그대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발버둥을 치기 마련 아닙니까? 붙잡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발버둥을 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저는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저희 이 자리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거죠.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2절에서 표현하고요, 또 5절에서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볼 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맞추지 않아요.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갈급하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다 귀한 거죠.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말씀을 정말 떨며 경외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큐티를 하는데요, 오늘 부담스러운 말씀이 탁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이 옵니다. 이런 날은요 그냥 대충 읽습니다. 마음을 쏟지 않아요. 후다닥 기도하면서 형식적으로 이 큐티를 끝내버립니다.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은 후다닥 그냥 건너뛰고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마음에 쏙 맞는 그런 말씀은요 좀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쨌든 나는 큐티 했잖아, 큐티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러면서요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파란색 티켓 요거 들고 있으면서 자기 문제 없다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인들은요 자기의 길을 택합니다. 가증한 것을 기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 욕구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에 충실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요 자기 욕구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기 욕구에 맞는 말씀은 받지만 자기 욕구를 부인하거나 자기 욕구에 맞지 않는 말씀은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참 신앙인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면 자기의 욕구도 부인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인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5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요 참 신앙인과 이 형식적인 신앙인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수치, 진노, 원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참 신앙인은요 기쁨, 평강, 만족, 풍성함, 즐거워함, 위로, 이런 단어들이 쭉 이렇게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에 충실했던 형식적인 신앙인은 오히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할 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뿐입니다. 이들은 채워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파란색 티켓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하는 곳에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갈급했던 그 신앙인은 만족하는 거죠. 자기 욕구를 부인했더니 오히려 그 욕구가 채워집니다. 너무 풍성해서요 만족하고요 평강이 있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 다녀왔다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아닌 거죠. 다녀왔다고 신앙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 어떤 말씀이라도 다 귀하다, 정말 그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또 깨달았잖아요. 또 하나님께 나아왔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또 갈급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면 우리의 욕구를 또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소망하며 마음을 쏟아서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